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계획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기를 위해서 행군하기 전이라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놔놓고 모든 계획을 설정해놔놓고 모든 걸 다 해놔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성토죠, 성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잘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리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면 내가 계획과 모든 생각을 다 하고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라는 계획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생각 안에 있는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참 잘해요. 모든 걸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전도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성을 잃게 되죠. 거의 다 잃습니다. 그것은 문제 앞에 이성을 안 잃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냉철한 사람이고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의 크기만큼 이성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답을 정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문제가 있거나 또 일을 시작할 때 내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나의 도움이 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조차도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쉽지가 않다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유다 사람,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계획을 세우게 되면 모든 걸 다 정해놔놓고 판단까지 다 해놔놓고 결정까지 다 해놔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설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의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오늘 이 유대 땅에 이 바벨론이 이제 에레미야로 예언된 것처럼 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기록을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 땅을 침략을 하고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들과 농부들밖에 남겨놓고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농지를 짓도록, 농사를 짓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렇게 결실을 거둘 때쯤은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또 침공해가 모든 걸 또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할만살만하다 싶으면 또 바벨론에서 또 침략해가지고 모든 걸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고,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을 내린 게 누구냐? 뭐냐? 이 당시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활동하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이주를 할 계획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밀히 살피고 엄밀히 따지고 계획 세우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통과를 조사해본 결과 가장 우리가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가자. 거기는 물도 풍족하고 물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활도 삶도 풍요롭고 이러니까 우리도 가면은 최소한 먹는 거 걱정 없고 적들로 인해 가지고 빼앗길 염려 없고 또 전쟁이 벌어졌다고 갑자기 비상나팔을 불어서 동원령 내리는 이유도 없고 이런 염려 없는 바로 애굽으로 향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놔놓고 그래도 라는 생각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목사들이나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다 정해놔놓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응답을 딱 오면은 그걸 정해 딱 주면은 당신 기도 안 했지, 엉뚱하지,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듣습니다. 그거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게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잠시 듣는데 오늘 예레미야한테 바로 와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물어봐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 사람들 통하여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함락 될 거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 6절 12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덜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쭉 넘어가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몽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이들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보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섬기면은 너희가 머문 밭에서 결실을 너희가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했습니다. 살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 말이냐? 유대 사람들과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그의 명령을 듣고 그의 노예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너희가 남아있는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너희가 지금 간 곳에 바벨론이면 바벨론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고 너희 고향 땅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고통을 못 견디겠다고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말씀을 하셨음에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들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서 42장 2절 3절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모든 자들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야 믿음 좋다. 야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 있구나.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양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열심히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7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다는 것이요.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과정이 올 것이다. 미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2장에 와가지고는 물어봐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어봐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되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계획을 모두 다 짰어요. 다 짰습니다. 42장 1절부터 보면은 쫙 짜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애굽이 제일 좋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동의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너희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궁구직책으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믿음으로 포장을 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불순종이에요.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짓 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을 상세히 해주셨음에도 이들이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유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베풀으시고 품어주심에도 우리는 우리 고집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집을 내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준정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그러니까 뭐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내 뭐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에 듣든지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사탄이 주는 것이야. 나중에는 생각하면 사탄이 주는 것이야. 그냥 내 상을 설정할 뿐이에요. 오늘 이 42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하여서 이 42장 1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자기네 결정 다 해놓고 에레미야한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갈 바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미 말을 줬지만은 그래도 기도 요청을 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17절까지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직설적으로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14절부터 17절 세 번역은 뭐라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그것만 안 되겠다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한 대로 너희 고향에서 짓고 있을 거 그게 안 하겠다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하겠다 이 말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겠다 이것이냐? 유다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재앙해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너희가 이것에 못 살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봐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 보면 그거예요. 세 번째 말은 가봐라 그러면은. 그런데 너희가 가는 거는 너희가 가는데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너희 때문에 이집트에 내가 칼을 보낼 것이다. 너희 때문에 이집트에 내가 질병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너희가 살겠다고 내려가는 이집트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을 것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말대로 이곳에 머물러 내 말에 순종하여 그러면 너희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살아간다면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가 살게 하겠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게 너무도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바벨론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바벨론에서 텃밭을 이루어 너희가 거기 살아라. 정착해라. 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숫자, 너희 인구 숫자가 줄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죠. 나름대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보살펴 주겠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항상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에 시간 낭비를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해주셨음에도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도 모든 것에 다 되고 안 되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고집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해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손 놓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잠시 눈을 돌리셨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자유인인가 보다. 자유, 고난을 당할 자유, 핍박을 당할 자유, 이런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존귀한 존재냐? 여러분의 생명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의 대가로서 세워진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잠시도 눈을 돌리겠습니까? 잠시도 딴짓하겠어요? 그 사람에서 눈을 돌리고? 그렇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이래 됐을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이켜서 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을 견뎌서 하나님이 딴짓하고 하신다. 내가 고난을 견뎌서 하나님께 모르지 않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잠시 고난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듣고 순종을 다질 수 있는, 그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만나고 그 언어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과소평가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가치가 다른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과정과 비슷해요. 범위가 다르다고 뿐이지 비슷합니다. 자,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의 산이라.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같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청착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셉은 뭐 자기 죄가 아니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원하지든 원하지 않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그곳에서 불평불만으로 대적하고 내가 살아나갈 때 뭐 탈출해보겠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정직하게. 그곳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게 돼요. 품으시는데 그를 총리로 세우게 돼요. 자, 총리로 세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 그래도 이 힘든 그 요셉에게 이 엄탕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까지 하게 돼요. 그럼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요셉이라 하면은 어차피 노예로 팔려온 거 이거 막 깔아지 뭐 하면 그게 하겠는데 혹시 알아요? 여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그래도 뭔가가 조금 더 힘이 생길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저만 같은 하여튼 뭐 일반 사람 같은 남자들은 그렇게 할 거야.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일반 남자들 같은 그렇게 할 건데 이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왜 웃으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말해서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내 본분을 지키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죽음의 맛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맛을 보게 되는데 39장 19절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했습니다. 지금 와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이 감옥에 가서도 일단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엄탕함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어떻게 뭐 탈출 뭐 이런 게 지도하는 것 있다는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서도 세워지고 품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최선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를 총리까지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경우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하신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노예로 팔려갔느냐?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 너희가 머문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너희가 터를 세우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레미야 42장 10절 11절로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와가지고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하더라도 너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곳을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본향에 남아서 심은 삶이 있냐? 너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농지를 가꾸고 너희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너희가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데서 저것들 다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것이 자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상황이 그러냐? 그럼에도 너희가 보낸 곳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 정착해라. 그러면은 다시 너희를 내가 돌이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재앙을 내린 것을 뜻을 돌이켜서 더 너희를 고난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 뭐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운 것이죠. 내 생각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피하든 어디에 숨든지 간에 내가 그곳으로 재앙을 보내겠다. 그곳으로 너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칼을 보내겠다. 그곳으로 너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을 내리겠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보는 그 땅이 침략을 당하고 너희 황폐하고 칼이 임할지라도 그곳에서 순종하고 너희가 살 때에는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은 너희가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지만은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어주겠다.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내가 품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지만 잠시 후의 내 인생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서 수박은 저런 맛이다라고 판단하고 마는 것이죠. 먹어보지 못했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알 수 없는 길이면요,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내가 계획하기에는 내 판단에는 내 수학 공식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맞는 답이 틀린 답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답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저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에서 내가 살아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편하고 누리고 세워지고 좀 환영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다면 그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 말하기 뭐였어요? 그런 점 너는 선주를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고집을 먼저 버리십시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지만은 지금 내 상황이 굶어 죽을 것 같지만은 지금 내 상황이 피 터져서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에 죽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